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계속해서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주제로 5장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유무상통하면서 자기의 거를 자기의 것이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잖아요.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기억나시나요? 바나바라는 한 사람 있잖아요. 이후에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죠.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주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나니아가 집이고 뭐고 다 팔았어요.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팔았습니다 하면서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는데 사실은 값을 얼마를 감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팔긴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돈을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 왜 재산을 다 내놔야지 조금만 내놔." 이게 절대 아니에요. 4 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달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고 땅 안 팔아도 되고 네 재산 네가 그냥 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단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다는 못 드리겠고요. 절반만 좀 이렇게 해도 상관없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일부만 다 팔고 나서 일부는 감춰 두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이런 위선을 행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나바가 칭찬받는 게 부러웠죠. 바나바가 전부 다 "아이고 위로의 아들. 아이고 당신의 섬김으로 우리가 과부였는데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인제 삶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니까 어때요? "어이구 나도 저 칭찬 받고 싶거든. 나도 좀 그렇게 그래서 해 가지고 장로 되고 싶거든." 그쵸? 그러니까는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왜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말을 듣고 죽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3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예 또 죽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좀 오해를 풀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베드로는 "나가 죽어. 너희들은 다 쓸모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둘을 "야 이 지옥 가라. 이 지옥 갈 것들아."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만일 교회가 됐다면요. 실제로 그 남편 곁에 이렇게 다 데리고 가지고 장사를 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회도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온 교회가 굉장히 슬픈 일로 이 모든 일을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악의가 없었던 거는 알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비슷한 일 나도 한 것 같은데. 나도 헌금 빼먹고 막 거짓말하고 교회를 속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거 하나님은 그러면
헌금 속이면 무조건 다 죽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씨 하나님 이게 왜 죽여 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일들을 흔히 저지르는 우리에게는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때는 죽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물론 이 일은 특수한 일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일은 아주 특수한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용하면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위선과 외식이 교회에 얼마나 끔찍한 적인지 한번 생각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인 죄는요. 헌금을 뭐 쪼끔밖에 안 했다 이게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베드로는. 근데 칭찬받으려고 "이 재산 전부입니다." 해 놓고선 쪼끔만 그러니까 절반만 갖고 절반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때는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작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선이 독버섯처럼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후대의 교회에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예.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분명하게 드러난 타락 있잖아요. 그것보다 항상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착한 척 뭐 대단한 척하면서 뒤로는 그 나쁜 짓을 하는 위선이죠. 이게 교회를 가장 크게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예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뭐가 더 꼴보기 싫으세요? 대놓고 막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게 뭐 "술 처먹고 마약해라." 뭐 "성관계도 네 멋대로 해라." 그러면서 막 저도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해 봐요. 그럼 물론 처음부터 저를 자르시겠죠. 자르시겠지만은 그 참 그게 나쁜 놈이긴 하지만 '저놈이 또 위선적이진 않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설교 시간에 막 거룩한 척하면서 "여러분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지옥 가 이것들아."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뒤로는 딴짓하고 있고 막 무슨 이 뭐지 "방탕하게 사는 것들 뭐 너희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막 맨날 예배 무시하고 이러면은 보세요. 위선적이잖아요. 그쵸? 그때 교회가 제일 심하게 타락하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가장 크게 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일인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 강력한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없어요. 사실은 인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그러니까 인제 이건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리킨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 일이 있는 거죠.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옥 간다? 그게 아니고요.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 위선이 계속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러니까 왜곡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더 큰 타락에 직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봅니다. 오히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을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 빨리 데려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어쨌든 이 위선이라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죄인가를 경고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위선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위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위선적인 선행을 하고 싶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의 칭찬받고 싶어서죠. 예. 지금 교회를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예수님은요,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거든요. 예수님 뻔히 다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속이고 교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요,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김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아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점점 그러니까 덜 위선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위선이 나쁜 거야? 그러면 선행 안 해. 난 나쁜 짓만 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죠. 그렇죠? 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선행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행을 하라고 하다니 이씨 그러면 난 뒤에서는 호박씨 까지만은 앞에서만 선행하는 척해야 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그쵸? 둘 다가 잘못된 태도죠. 그러면 진짜로 선행을 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선행을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아신다는 것. 내가 신실하게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 교회 사람들, 조원들, 목사도 몰라줘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중에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3 절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도 다 알고 계세요. 그쵸. 우리의 위선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죠? 그죠.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고 계심을 믿게 해 달라고. 그리고 이건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도록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위선보다는 진실을 택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주께 드릴 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을 믿게 해 주소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슬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앞날, 영원한 미래,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